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또한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또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한 일들이 있다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능히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성장 6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아기가 있습니다. 네피오스죠. 또 어린아이기가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가 있습니다. 테크논이라고 하고요. 청년기가 있습니다. 네아니스코스라고 합니다. 아들 단계가 있습니다. 휴이오스, 즉 여기에 이르면 성숙한 단계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 단계에 이릅니다. 파테르라고 해서 완전히 성숙한 단계가 되죠. 팔복에서 유아기 수준에서의 핍박이 있는 것처럼 어린이 단계에서도 8단계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단계에서는 다른 데 예수님의 재림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이 아들 단계에 들어와서 팔복의 훈련으로 단련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중 혼인잔치 때 예수님은 신랑이고 아들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랑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죠. 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자녀를 낳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일컬을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단계는 파테르죠. 아들에서 더 성장하여 아버지 단계로 가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서 그 자녀들이 재생산하여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 속에 질병이 있으면 그 병이 유전되듯이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가르치면 똑같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잘 열기가 어렵지요. 이렇게 아들의 단계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칫 순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용광로에 넣고 훈련하시는데, 즉 이 용광로는 핍박이나 고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죠. 용광로에 넣어 훈련하시는데, 그래서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빛이 먼저 아니고 소금이 먼저입니다. 본문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한국의 번역에서는 세상이란 말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 세상은 헬라어로는 게입니다. 땅에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는
더 어쓰고요.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세상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즉 1층 천, 2층 천, 특히 1층 천 우리 눈에 보이는 공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이 복을 받는 사람의 결론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2가지 방법으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잘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보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란 말은 소금으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도 소금이 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첫째 조건인데요. 첫째,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주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이런 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말씀의 검이 항상 나의 더러운 쓴뿌리를 잘라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정돈하며 이런 과정을 우리들은 용광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소금은 원어로 알라스라고 합니다. 알라스. 첫째, 방부제 역할을 하죠. 여기서 복 있는 자인데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교회가 부패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세상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하려면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먼저 내가 녹아져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에서 나온 말인데 땅에 비료를 주면 영양분이 공급되고 열매가 잘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내는 역할인데요. 식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에 의미가 있어서 더 듣고 싶어 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옛날 어느 공주가 왕이 말을 물었답니다. 공주가 지혜가 어떤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하니까 모든 각종 여러 사람들은 딴 말을 하는데 공주가 소금이 가장 맛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아주 그 공주가 지혜 있는 공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번째는 생명 유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건강의 필수 요소죠. 물과 소금만 있어도 어느 한계까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강 훈련 시에 땀을 많이 흘림으로 꼭 소금을 갖고 다니고 또한 먹게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한 숟가락씩 먹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직역하면 이 땅의 소금이다 라는 말이죠. 결국 땅에 녹아 들어가서 그 땅을 살리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그 땅 속에 녹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 흙 속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우리를 녹여서
빛이 되기 전에 너희는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나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거름이 되어서 살리는 일과 방부제 역할을 해야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죽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주 비성서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인데, 우리들이 현혹되어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면 할렐루야 주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하고, 또 안 되면 주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반대로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10명 중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며, 팔복의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10에서 20%라고 생각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진짜 소금처럼 되려고 하지 않으면, 빛이다 할 때 그냥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할 뿐 진정한 빛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팔복을 갖고 어떻게 나에게 대입시켜서 잘 되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닥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 있는 우리 영혼이 기뻐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테스트하실 때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던지시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희생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희생은 생명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며,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모본이 되셨으며,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먼저 소금이 되어 썩어지고 녹아질 때에 파워가 나오면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역할을 감당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삶 속에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세상의 가치로 볼 때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고난도 권력도 없이요. 또 둘째는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집도 없고, 어떤 동창, 네트워킹, 가문, 지연, 학연 등이 전혀 없으므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에 있었고, 또 성장하면서 목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주 완전히 하천민 생활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 후에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들이 침을 뱉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히 다 양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신 이유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하게 삶 속에서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는 부활의 능력이 오면서
빛의 역할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모든 생명을 살리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이 두려워하고 이빨 빠진 사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후에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사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영혼에 받아서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참으로 아들의 단계까지 아버지의 단계까지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세상살이와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성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